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의 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읽을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아멘. 우리 부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좀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2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면 지금 11시 반에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애들이 각 부서로 가서 예배 안 드립니다. 공과 공부만 합니다. 요즘 간혹 부모님들이 2부 예배 때 올 때 애들 데리고 와서 각 부서에 보내고 부모는 2부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애들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게 없습니다. 애들은 예배를 모르고 자랍니다. 부서에 들어가면 부서별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예배를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오는 부모님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1부의 아이들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키우는 방법입니다. 좀 편리하기 위해서 같이 와서 같이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같이 돌아가고 그건 편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오셨던 부모님들 중에 혹시 애들에게 1부 예배를 참석을 시키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1부 예배 때 다음 주부터는 꼭 1부 예배 애들을 참석시켜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아이 장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 더 해봅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과를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어머니 나이를 70 하나라 그랬는데 설교 마치고 돌아가니까 우리 아내가 저보고 당신 엄마 나이 몇 살인 줄 아느냐고 70 하나다고 그랬더니 당신 나이하고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우리 엄마 14살에 내 나왔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우리 어머니 80입니다. 참 엄마 나이도 모르는 77 맞은 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 기억 속에 어머니가 70 한둘로 기억되어져 있어요.
나는 내 어머니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로 늘 있어서 늘 제가 어머니 70 하나라고 늘 꾸기고 다녔어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닌 게 많구나. 절대로 우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80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는 거, 내 다 봤다. 내 다 봤다. 근데 다 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봤다고 그게 본 게 아니에요. 잘못 본 것도 많이 있어요. 올바른 예는 아니지만 노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손이 눈보다 빠르다고 말해요. 아무리 봐도 손으로 속이는 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다 들었다. 다 들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게 그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슴 절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한나는 편안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아픔을 토로하며 기도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1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이 서원의 기도대로 사무엘을 가슴에 안을 때에 그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 아마도 젖댄다는 것은 히브리인들 속에서는 한 3-4살 정도 이렇게 봅니다. 젖을 떼자, 그 갓난아이, 이제 엄마 아빠 그러며 재롱 부리는 그 갓난아이를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 있는 실로의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성전에서 자라나도록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가나가 바로 이 한나의 남편이고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을 데리고 왔다가 사무엘을 거기 두고 그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성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들여진 아이가 되었더랬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홈리와 비나하스입니다. 그런데 2명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낙담이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원문에는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래 뜻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그래서 그는 천방지축으로 죄를 지으며 불량자처럼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의 죄에 대해서,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의 죄에 대해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뒤로 한 장만 넘기면 2장 13절에서 17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을 거니까 한 문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하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구리를 가지고 왔어.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14절 시작. 이같이 할 뿐이라. 그러니까 고기를 삶을 때에 그냥 새살 갈구리를 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집어간다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 몫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다시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기름을 태운 후에,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고기를 가져가라 그랬는데도 아니다, 내가 뺏어가겠다 라고 막무가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직무는 제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화목케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런데 나라 전체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영적인 상황을 성경의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의 직역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볼 수 없는 캄캄함 가운데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량자처럼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잠잠해 하시는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시대에,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그 땅 가운데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준 한 줄기 빛이 3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이 3절을 읽으면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누가 보더라도 캄캄한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앞일을 점칠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야, 끝났네, 안 됐네, 다 됐네, 소망 없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그곳에 서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인 홈리와 비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등불이라는 겁니다. 한 줄기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이라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이건 거룩한 옷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제사장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에봇, 거룩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무엘은 거룩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주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캄캄한 시대 속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도에게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은 거룩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잠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그 말씀이 그 귀의 고막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다가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안 불렀다, 너 잘못 들은 것다, 자라 그럽니다. 이것이 세 번 반복되니까 제사장 엘리가 느낌이 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닌데 분명히 사무엘을 부르는 그 무언가가 있네. 그럼 이 성전에서 내가 안 불렀다면 사무엘을 누가 부를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엘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사실을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그도 옛날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엘리도 젊을 때에는, 엘리도 거룩한 에봇을 입고 있을 때에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리거든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전에는 들렸는데 왜 지금은 안 들리죠? 엘리가 전에는 들었는데 왜 지금은 못 듣나요? 왜 사무엘은 듣는데 왜 엘리는 안 들리나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얘야 그러면 들릴 공간에 있는데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한테 뛰갈 때에는 엘리와 사무엘의 거리가, 사무엘아 그러면 들리는 거리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에게는 들리는데 엘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화려한 경험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멋지게, 총각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젊을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것 가지고는 오늘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거룩했다고 오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거룩했어도 지금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내게 하시는, 나를 향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소망, 그 바램, 그 길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가요?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목사가 저러나, 장로가 어떻게 저럴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망가지고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동일하게 썩어 있고 내가 동일하게 어두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게서 희귀해지어지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소망 없음입니다. 사무엘 시대, 지금보다 더합니다. 온갖 우상이 판을 치던 시대고요.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사사시대 끝자락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대였고, 영적인 캄캄한 어두운 시대였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거룩한 한 사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 세태가 어떠니, 이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세태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했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무엘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과도 같습니다. 사무엘이 젖되고부터 지금까지 그를 돌보고 가르쳐 주었던 스승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이야기를,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의 입으로 전한다는 것은 매우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디? 묻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게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 난감하지만 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듣는다는 거, 히브리 말로 들었다, 들으라, 듣는다, 이 말을 원어로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말이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쉐마, 이 듣는다라는 이 말은요, 또 다른 한 뜻이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어때요?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옆집의 아이를 보면서 야야 돌아, 니는 참 엄마 말 잘 듣네 라는 말은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겁니까? 엄마 말에 잘 순종한다는 말이죠? 순종한다는 말이죠. 우리말도 잘 듣는다라는 말은 잘 순종한다 이 말과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엄마 말 잘 듣네, 이 말은 엄마 말에 잘 순종하네 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멍하니 듣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막내 딸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인데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아장아장 걸으면서 보행기를 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위로 4살 위에 쌍둥이 오빠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3명 키우면서 집안일 다 해야 되죠. 남편은 너무 자상해서 집을 잘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오롯이 혼자 다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 사람은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해주는데, 막내 딸아이를 보행기에 태워놓고 그리고 오빠에게 동생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동생 잘 봐. 그때 저희 집이 사택이 2층이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사택이라서 거실은 굉장히 넓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보행기 타고 막 놀았는데, 그 거실에 있는 문이 그냥 그렇게 튼튼한 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삑 하면 열리는 문인데, 그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인데 아주 급경사 계단, 도로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급경사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새벽기도 갈 때에 깜짝 놀래요. 현관 문 열고 나가면 계단 내려가는데 깜짝 놀라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딸아이를 보행기를 태워놓고 제일 걱정되는 게 보행기 타고 가다가 그 문을 탕 들이받아가지고 계단으로 확 떨어지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오빠 보고
동생 잘 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엄마는 신경이 다 그쪽에 쏠리잖아요. 하고 있다가 뭐가 쿵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행기가 문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니까 엄마가 벌떡 일어 보니까 정말로 우리 막내딸이 보행기를 타고 현관문을 쾅 박아가지고 문이 덜컥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번만 더 가면은 또르륵 굴러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막 기겁을 하고 뛰어가서 보행기를 딱 붙잡고 거실로 딱 놓으면서 옆에 있는 오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 보라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쪼맨할 때인데 듣고 했던 말, 잘 봤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 다 봤어요. 그 하는 잘 봤다는 거야. 떨어지는데 그냥 보라 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라. 이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잘 봐라 이 말 속에는 잘 보살펴라, 위험하지 않도록 잘 요렇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멍하게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들었다 순종한다, 들었다 실천한다, 이게 들은 겁니다. 들은 거.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잘 들은 거 아니라니까요. 듣고 삶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잘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것, 그게 잘 들은 겁니다. 잘 들은 거. 잘 들었어요. 다 잊어봤어요. 그건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들은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듣고 끝나면은 아무런 반응이 나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부흥하게 됩니다. 엘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부흥의 첫 단추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정에 죄악으로 물들어지는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깨끗해진 그 땅 그 민족 가운데에 부흥의 불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심판과 부흥이 뭔 연결이 되나 나는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심판은 부흥의 첫 단추입니다.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가장 가격도 비싸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정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상수도 사업본부에 가면 있습니다. 수도 공급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 정수청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가지 검사를 하고, 한 달에 60일까지 검사를 한다던가요? 한 달에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검사를 해서 그렇게 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버립니다. 가정에서 물을 틀면 그 정수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깨끗하게 정수해둔 물을 가정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에서 물 들어가 수돗물 그대로 안 마시죠. 제일 깨끗한 물인데 왜 안 마시죠? 제일 좋은 정수기로 정수했는 물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마시지 않고 보리차 넣어가 끓여가 마세요? 또 정수기 넣어가지고 돌리가 또 마시나요? 관 때문입니다. 관. 수도가 정수관에서 보낼 때는 가장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정까지 올 때 관이 노후된 관도 있고, 그 관에서 세균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끓이기도 하고 정수를 합니다. 관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의 관이었습니다. 수도관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관이었습니다. 그 관이 더러워졌습니다. 교체하든지 정화하든지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부흥과 회복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을 깨끗하게 하시고 미스바에 그 온 국민을 모아놓고 회개의 부흥을 일으켜서 전체의 관을, 전체의 수도관을 정화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 부흥의 불꽃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그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 그 민족의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수도관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수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거룩한 세마포 입옷을 입으면 나를 통해서 이 동네가 회복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게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과 회복의 불꽃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수도관과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찬양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축복의 통로인 우리들이 온갖 더러움으로 떼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축복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정결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수도관으로서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이빨을 깨물고 거룩과 정직함을 몸부림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온 땅이 어두워졌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비난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